오늘도 우리 부말송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38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거쳐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붙잡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떠나서 이제 두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두로에서도 두로에는 성도들과 그 해변가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이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가이사랴 방향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금산 시내에서 대전 시내를 가는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소항구고, 구약에도 이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곳을 이제 악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레미 2세라는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이제 돌레마이라고 명명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도시 이름이 아크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도시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곳에서도 역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제 그곳에 가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이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신방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성도들을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다르고 교단은 다르고 인종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부모에게 난 형제 자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도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가 형제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은 여전히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은 형제로 이제 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마지막 도시를 향해서 이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절에서도 이 가이사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 이 당시가 지금 로마 치하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북유럽과 그 중동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많은 지역을 다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총독을 보내고 장관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가 파송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총독과 그런 행정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소재지가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서울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정치적인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 누구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그 황제 이름 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돌레미아에서 한 남쪽으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총 3번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서 다소를 가다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말에 안디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큰 도시고 이곳에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뭔가 다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육체적으로 좀 쉬기 위해서 이곳에서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도시를 갈 때마다 그것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가이사랴에도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빌립 집사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빌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지 아니면 빌립 집사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빌립 집사에게는 전도자 빌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빌립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입니다. 그 재정을 맡았으니까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재정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 세상에서 처음 생긴 교회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안하고 재정이 확립되지도 않았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게 대부분이 다 그 노예고 평민이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 집사가 자기 돈을 털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재정을 메꿔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빌립 집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사로 뽑혔고 또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그렇게 교회도 헌신했지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전도의 어떤 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으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빌립을 만나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해줍니까? 해석해주고 그걸 설명해주고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도 역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나중에 이제 어디 갑니까? 가이사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2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랴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았고 집사로 뽑혔고 복음을 전도하고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하나님 뭐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빌립 집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 딸들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정말 실제로 이 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딸들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구속당하고 결박당하고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립 집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본받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있다면은 이 빌립 집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당대는 믿음이 좋았어.
근데 그 자식대에 가서는 믿음이 싹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가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복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딸이 한 명만 예언한 사람도 대단한데 그 4명의 딸이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을 물려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모든 충만한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돈 말고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했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다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딸들이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가죠.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히에라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아주 나이가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초기 기독교의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자료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데 큰 영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뭐 기록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교회의 많은 역사를, 많은 기록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알지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했던지 2차 여행을 했던지 3차 여행을 했던지 그걸 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그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알려줬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딸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뭐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그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구속당하고 결박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눈물로 말리고 있는 우리를 다 만류하고 가셨다고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성경에 별로 안 나온 것 같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빌립 집사에 대해서 잘 아셨겠습니까? 그 딸들에 대해서 잘 아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인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다시금 깨달으시고 다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이사랴에서 며칠 동안 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절까지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습니까? 빌레도에서도 막 배 타고 막 오고 다 도시 거치면서도 급히 움직였어요. 이제 마지막 가이사랴 다음에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그동안 급히 오느라고 일행들도 지쳤을 테고 육신에 좀 어떤 그 휴식 시간도 갖고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할 일 있지 않습니까? 그 할 일을 미리 좀 계획도 해보고 자기가 어떤 믿음의 각오도 좀 다져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며칠 더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가보가 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아가보라고 한 사람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주인, 이 사람의 수족이 지금 붙잡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합니까? 이 아가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앞으로 큰 기근 흉년이 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46년에 글라디오 황제 때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분이 예전에 몇 년 전에 큰 기근 될 거라고 그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아주 영성이 깊으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구속당할 거는데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에게 가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자. 자, 아가보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증언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가보가 예언을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띠로 수족을 잡아 맸다. 그 띠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의복을 보면 이 허리춤에다가 약간 넓고 긴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두르고 다닙니다. 그 띠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기의 손발을 막 묶습니다. 이 사람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예언이라는 게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띠를 가지고 묶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이 예언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급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아멘. 여로보암이 왕이지 않았습니까? 이 왕을 누가 만났습니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그 옷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새 옷입니다. 이 당시의 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근데 왕을 만나니까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12갈래로 찢어버리죠. 뭘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다 쪼개질 거다, 찢어질 거다. 그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왕이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그렇게 예언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던 장면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니라. 아멘. 지금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는 북왕국도 멸망당하게 생겼고 지금 자기 조국이 막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기는 선지자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죄악을 왕과 백성들에게 알려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막 말을 해야 돼. 말을 들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자기 옷을 벗지 않습니까? 자기 신발도 막 벗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도 막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애굽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옷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간다.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옷도 벗고 자기 신발도 벗었습니다.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뭔가를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언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조건 결박당하고 투옥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말씀을 빼놓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막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언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언을 누가 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한 그 예언을 듣고서 예수님이 뭐 10월 28일에 온다 다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해서 그렇게 해서 막 불발된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에 아가보의 예언이든 간에 아니면 그 빌리주사의 딸의 예언은 전부 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한자 쓸 때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겁니다. 대신. 왜?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모든 사람이 말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대언자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언자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 누가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그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그 광야를 계속 빙빙 돌고 고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에게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순환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게 누구에게 붙잡힙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에게 손에 넘어가서 로마 황제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울면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곡히 전하면서 간절히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가면은 큰일 난다고, 가면은 감옥에 가신다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만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밀레도에서도 그랬습니다. 두로에서도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이제 딱 길을 떠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그 마지막 순간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수행했던 누가와 디모데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과 여행을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포인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느 곳에 갔던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안 하겠다. 또 저쪽을 갔는데 또 저쪽에서 그렇게 말을 해. 그거는 나중에 자꾸 여기저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그렇구나. 이게 한두 군데에서 말을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뭐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을 해. 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난감하고 난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여기저기서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로마를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도 만나야 되고 로마 성도들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이 아니면 자기 아는 몇 사람하고 그 로마를 가다가, 아니 다른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 군인에게 갔냐면,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로마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루었어요. 아니 지금 로마로 보내야 되니까 사실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죠? 감옥에 간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감옥에 가는 것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붙잡히는 것만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민족도 작고 힘도 없고 나라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에 전파하게 해서 로마에서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서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로마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로마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붙잡히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빅피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결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감옥에 간대, 구속당한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정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고, 캄캄하다고, 가면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 가야 될 것도 같고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늘 뭐 하루에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2번도 생각이 덮여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갈등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딱 결론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아주 상황을 그냥 바로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구나. 아무리 인간이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 내려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그냥 결국은 제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절대로 못해, 절대로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제가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은 그 다음날 바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 안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같은 일행들도 이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확실한 자기의 의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돌맞고 매맞고 정말 유대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다른 도시로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야 되고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서 돌 맞아 죽으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돌 맞아서 죽어서 갖다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공격하면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왜?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쭉 해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해왔어. 그때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고집이 될 수 있고 그게 아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행하면서 핍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도시로 피신시켰습니다. 왜?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힙니다. 복음을 더 자유롭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10명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분들의 답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죠. 하나님 뜻을 확실히 모르면은 답을 딱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꽃길 가고 여러분의 행복한 길을 가고 여러분의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마지막 끝을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이 성도들이 왜 말립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가면은 지금 구속당하는데 지금 한두 사람이 예언이 아니고 가는 도시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면은 큰 환난이 있어. 가면은 내가 감옥에 가야 돼. 사도 바울도 흔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만류하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이 울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란 말이 그 헬라 원어로 이런 말입니다. 두들겨 깨트리다. 왜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두들겨서 내 마음을 깨트려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의 결단과 각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물론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로마로 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많은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금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어떤 알력이 있습니다. 뭔가 형제라고 하기에는 낯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가 왜였습니까? 지금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왜 유대인들은 많이 주고 이방인은 우리는 조금 주냐고 초대교회 막 그런 문제 막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 연보를 통해서 드디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지금 성금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는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의 권면이 있었지만은 그 권면을 다 물리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기면도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잘 따르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수는 아니지만은 제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채 가이사의 법정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아니 지금 뭐 로마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난파되지 않았습니까? 멜리드 섬에 가가지고 막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습니까? 배가 난파를 당하던 독사에 물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왜?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고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심정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정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면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롭다면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기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